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하나님 귀한 젊음의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 서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협을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시작과 끝까지 친히 주관하시고 한 분 한 분 심령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많은 도전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심지어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식민지 백성 소년에 불과했지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직속 상관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뛰어난 능력과 세상을 보는 영적 통찰력과 지혜까지도 선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한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예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체의 타협의 여지라고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1장에서는 다니엘은 약간의 어떤 그 운신의 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타협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양자가 합의가 가능한,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그것을 갈 수 있고 상대방도 그 정도는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서는 어떤 타협안의 여지도 없이 정면 충돌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의 타협의 여지도 없이 부딪혀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으면서도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운신의 폭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죠. 그럴 경우에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이렇게 국면들을 잘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타협의 여지가 전혀 남지 않는 그런 지점에서 싸워야 될 때도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굴심하며 꾸었던 꿈을 이런 꿈이시군요 라고 밝혀주고 그 꿈의 의미를 쫙 풀어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자신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는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제국 바벨론이 당시 비록 가장 화려한 제국이긴 하지만 그 제국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렇게 놀라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통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3장을 딱 열면 좀 고개가 가웃겨러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높이가 30m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6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빗은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손끝까지
약 45cm에서 50cm로 보는데 적어도 한 30m는 되는 거예요. 높이가 30m, 그 다음에 폭이 약 3m에 이르는 거대한 신상을 두라라는 평지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라는 그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주 높게 세워져 있는 그 건축물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얇지만 높이 쌓아 올린 어떤 대단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상을 딱 세워놓고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을 이곳에 소집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통치에 협력하는 최고위층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말단 공무원까지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이 평지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여기 보면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는데요. 관현악단, 대규모 관현악단이죠. 대규모 관현악단을 동원을 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빰빠레가 울리고 현들이 막 현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음악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주고 그 음악을 빵 연주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30m 되는 거대한 신상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싶은데 그리고 나서 아주 무서운 위협을 하나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사람들이 평지에 나오라 그래서 무슨 시무식이라도 하는가 보다 왔다가 좀 풀무불이 있길래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다고 무슨 바베큐 파티라도 하려나? 이런 사실은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바로 자신들이 바베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과연 이런 위협을 받고 누가 빵 하는데 고개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서가지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빵빠레가 울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자 모든 사람이 누가 먼저 나가도 할 것 없이 일제히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마 앞에서 통치자로서 그 광경을 딱 쳐다보는 느부갓네살은 뿌듯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다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그는 의기양양하게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앞서 그 신상에 대한 어떤 그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보였던 그 모습을 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다니엘서 이 3장에 등장하는 낙성식은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은 우리 70인역 성경에 의하면 이때가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그가 꿈을 꾼 통치 초기는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약 16년 정도가 경과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유대 침공이 최종 마무리되고 유대가 최종 망한 때입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끌려왔죠. 거기에 역사적 관계가 좀 있습니다. 1차 침공 때 끌려와서 바벨론 공무원으로 양육이 된 것인데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의 힘은 점점 더 강대해져서 이제 자신의 제국 정복이 최종 완결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국 건설이 완성되고 자신의 중앙적 통치권을 확립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입니다. 정복은 했는데 과연 저 끝에 있는 녀석들부터 저 나라부터 이쪽 나라까지 내 통치에 확실하게 복속할 것이냐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그에게 그가 이전에 꾸었던 꿈은 이제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이전의 꿈을 보면 머리는 금머리, 이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죠. 은으로 된 목과 가슴, 팔,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 밑은 철과 흙. 이거 이상하게 생긴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핵심은 그 세상 나라가 돌 하나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나라가 금과 같이 화려하고 너무나 멋지지만 그 끝은 허망하게 무너지는 한계적인 나라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죠. 그렇게 고개를 숙였으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기 제국이 점점 더 번성하면 그 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상을 만들었는데 되게 특이한 상을 만들었어요. 꿈에서 본 상을 내가 볼 때는 본뜬 건데 금을 다 입혀버렸어요. 그 꿈대로 안 하고 금을 다 입혀서 자기의 금의 제국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이런 자신의 제국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한 것이죠.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 시퍼런 그의 권력 앞에 무릎 꿇어 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하지 않는 것은 곧 불충과 반역으로 간주되고 즉각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게 되는 폭압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흔히 독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충성을 요구할 때 옆에서 협박을 가하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불충으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치가 종교적 성향을 띠기 시작하면 독재화되는 거죠. 하나의 절대적 군주처럼 되어버리면 독재화하는 것인데 역사에 보면 모든 독재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히틀러도 그렇고 나중에 히틀러 당시에 그 독일 교회들이 보면 히틀러와 메시아를 동일시하는 데까지 갑니다. 즉 정치는 정치로 존재해야 되는데 정치가 종교적 메시아니즘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일본도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도를 강요했죠. 정치적 지배 초기에는 비교적 유연했는데 후반기로 가면 종교화된 지배체제로 가면서 모든 신사참배를 반대하거나 창씨개명을 거부한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초기에 건강했던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일종의 종교화된 정치 지도자의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세 사람이 절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다 엎드려 있는데 셋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다니엘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마 출장을 갔을 것이다. 출장 소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외 출장을 갔든지 다니엘이 없을 리가 없는데 절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다니엘은 지금 여기 없어요. 세 친구가 같이 그 믿음의 출발을 한 세 친구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절할 수가 없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적 정체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어떤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치하지 말라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최고 정체성인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딱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한다. 이들이 다니엘과 함께 이방 땅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바벨론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안전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제 뭔가 안정이 찾아올 때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보장해주는 세상의 성공, 세상 권세와 부와 명예, 세상의 높은 지위, 이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기 쉬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절 안 하면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받아들인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눈이 훤히 보이는데 뻣뻣하게 서 있는 이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가치가 자기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익을 주고 안정을 주고 미래를 준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절해야 될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타협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절하라고 했지 어디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했습니까? 양심에 잠깐 덮어놓으면 돼요. 아, 난 지금 몸만 굽힐 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몸만 굽힌 거지 내 마음은 굽히지 않았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마음을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배를 단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절하는 것은 바벨론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의식일 뿐이다.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일제 때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단체로 그 신사 참배를 하러 갈 때 합리화한 우리가 그거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의식일 뿐이다. 내선 일체, 일본과 이제 조선이 하나가 되었으므로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의식으로 우리는 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을 했습니다. 바벨론 고위 공무원직에 있는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 직을 잃게 되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위를 잘 지켜서 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타협의 길은 만 가지 갈래로 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체의 타협도 없이 목숨과 직을 걸고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일체의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 참 정몽주가 따로 없네. 그렇죠? 단신가 이게 단신가. 이 몸이 죽고 골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질이 이시랴. 와, 그 뜨거운 단심, 자신의 그 무너져가는 고려에 대한 충성을 그냥 손죽교에서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도 고백하잖아요. 야, 이 한국에 정몽주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있었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 충성된 사람들 이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박수와 존경은커녕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가치를 타협 없이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아 요놈 봐라 내 너 약점 하나 확실하게 잡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바벨론 본토 관리들이 그들을 참수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본토 관리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원래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디서 굴러먹어온 이 시골 뼈다귀들이 그죠? 이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들이 갑자기 왕의 총애를 받더만 다니엘이 맨 위에 오가고 그 밑에 딱 분배를 받아가지고 최고위직에 올라서 위에서 딱 이러고 있단 말이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때다! 기회를 잡아서 참소했습니다. 여기 참소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살을 먹는다. 살을 파서 먹는 거죠. 그 사람을 잡아먹겠다는 거죠.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음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열등한 식민지 백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자 시기심과 열등감이 폭발하여 원한을 품었습니다. 자나깨나 이들을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옳다거니 기회가 온 것이죠. 유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 가지로 왕을 자극하죠.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을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건 왕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들은 이 두 가지를 딱 연결시켜 버립니다. 마치 절하지 않으면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것처럼 딱 연결해 버립니다. 이 말은 왕을 자극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충성이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직결된 것으로 만들어서 공개적인 왕에 대한 도전이자 불충성이다, 반역이다 라고 부추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하고 노해서 그들을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을 발탁하고 아껴서 키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이 세 사람에게 애정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을 잘 그래도 키워서 유대를 잘 효과적으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잘 데리고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로 풀무불에 던져놓지 않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세상에 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감히 니들이 절을 안 한단 말이냐? 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보면 회유와 협박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한편으로 회유를 하고 있죠. 바로 던질 수 있는데 던지지 않겠다는 거죠. 한 번 기회 줄게. 타협해라. 그러면서 타협을 안 하면 알지. 딱 주먹을 쥐고 말은 참 부드럽게 말하는데 주먹을 쥐고 말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위협하는 것. 이게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조건 충돌하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겠죠.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지혜롭게 대안을 찾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충돌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소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뭐 이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나는 회사에 가면 일단 소동을 일단 일으키고 볼 거야. 나로 인해서 뭔가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게 할 거야. 뭐 이러면서 회사 취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나는 학교 가서 술자리 때 내가 한번 뒤집어 놓을 거야. 내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줄 거야. 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좋게 지내고 그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요구가 때로는 그 수준을 넘어설 때가 있다는 거죠.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협박과 회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단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제 선배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대학교 때 한 선배님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오셨는데 부산 분이셨는데 무슨 전국 집회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이름이 이철순이에요. 그래서 여자인가 그랬더니 남자예요. 남자 이름이 이철순이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명이 이철순인데 하도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해서 훈련명으로 이철순,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받으셨더라고요. 참 특이한 분이다.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처음 한 말이 그거예요. 네 그거 계속하려면 네 이름을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그게 첫 번째 위협이었어요. 그래도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재떨이가 납니다. 그날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나온 흔적을. 재떨이에 맞은 부산도. 부산 아버님도 좀 세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막 하신 거죠. 자, 이런 협박형 아버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유형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너한테 수억 대의 유산을 상속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네 형보다 너를 더 생각하고 있어. 너한테 내가 유산을 상속해서 우리 가업을 잃게 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네가 계속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이거 없다. 회유죠, 회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억이라는데 아버지의 가업을 잊게 주겠다는데 그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핍박하고 어떨 때는 달랩니다. 학교나 직장과 그 사회에서 은근히 왕따시키고 승진과 좋은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회유와 협박이
때로는 공존하고 어느 한쪽으로 쫙 되면서 위협이 쫙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대적 복음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망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첫째, 그들은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저는 왕의 요구 앞에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그들은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왕이 물러서지 않고 회유하면서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주춤거리거나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풀무불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뒤에 그 실제로 던져졌을 때 보면 던지던 사람이 던지다가 타서 죽을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불이었어요. 그 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여지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혜롭게 잘해서 불필요한 갈등들을 피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굳이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잘 조정을 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게 미리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리고 갈등 국면에서는 잘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호하게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타협 없이 밀고 나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내적 태도가 요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심지어 교단 전체적으로 목사님들이 가서 신사참배를 가결할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이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체의 타협도 없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마지막 설교가 자기가 될 걸 이미 알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산정원 교회, 평양 산정원 교회 강단에 딱 올라가는데 이미 저 사복 경찰들이, 일본 사복 경찰들이 딱 예배 뒤에 딱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 딱 끝나면 끌려갈 걸 예상하는 그때 그분이 전한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한 번 죽을 뿐이다. 한 번 죽을 것,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경찰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번 죽을 뿐입니다.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8년 옥고 중에 마침내 옥사하셨죠. 그러면 이분이 그냥 끌려가고 옥사하고 끝이냐? 교회 폐쇄당했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터졌습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터지니 그 가정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들도 다 터졌어요. 사모님은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회유와 타협 안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바로 이 유리창 맞은편에 딱 앉혀놓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정말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요구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생명이 마지막 생명을 다 내려놓기까지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 아드님이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간증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아버지를 본 마지막 장면을 얘기해 주는데 정말 눈물 나요. 어릴 시절인데 엄마 따라서 마지막 면회를 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아버지가 겨울철에 옷 하나만 딱 주니까 맨날 고문해가지고 온몸이 골문 그 피와 고름이 짜득 나오죠. 이게 나왔다 붙었다 나왔다 붙었다 그러니까 옷하고 피부하고 일체해요. 뛰면 살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며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모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내 남편 아니에요. 어떻게 사모님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 죽기 직전인데 정말 사모님이 그렇게 정말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죠?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애들 보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처음 먹었던 그 각오 끝까지 가세요. 제가 버티겠습니다. 저도. 이분이 목사님이 마지막 그 아들이 들었는데 했는 얘기가 뭐냐면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먹고 싶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무슨 지독한 독종이어서 그걸 견딘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너무나 독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 연약한 영혼이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심령에 사무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고백으로 나왔다는 거죠.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의 가치가 그들 안에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여지도 없이 끝까지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복음신앙 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가진 믿음의 고백을 가진 믿음의 조상들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주의 뜻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교회에 출석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근슬쩍 타협하도록 요구하는 요구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세상의 논리와 친구와 선배들의 은근한 협박도 만연해 있습니다. 아니 협박을 안 해도 우리 안에서 이미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죠. 나 이러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시기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뚝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뚝은 아주 작은 틈으로 물이 쫄쫄쫄쫄 새다가 그 물이 계속 새다 보면 결국 틈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거대한 뚝이 우아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작은 타협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그것을 꼬투리로 사단은 야금야금 우리의 복음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주 작지만 그러나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비록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의 공무원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 타협함 없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해와 협박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사실 살펴보다가 말았죠.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느라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 후반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타협과 회유와 협박으로 요구해 들어오는 세상을 이긴 믿음의 승리의 기록이 우리 앞에 수없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중심에서 타협함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죠. 그 능력을 믿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내 믿음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은 변함없을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려고 할 때 결국 그 싸움이 멈추는 지점이 많은 경우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보상과 유익도 없고 그저 고난과 죽음으로 점철되어 끝나고 만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충성을 다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셔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젊은 날 20대를 정말 내가 옆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쳐다보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자매를 보기를 돌같이 하며, 그죠? 최영 장군의 21세기 버전